2주 전 월요일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저의 둘째 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가고 키주름이 딸려있는 뷔페도 가고 하루 종일 헌신적으로 딸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한 날이라서 저녁쯤에 아내에게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잘 시간인데 여보, 나 혼자 영화관 갔다 와도 돼? 이 떨떠름한 표정 몇 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지난 시간이라서 영화관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예매하려고 했던 그 영화도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티켓팅 하려는데 딱 두 사람만 맨 뒤에 딱 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좀 위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싸 하면서 그 기계 앞에 서서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제 뒤쪽에, 티켓팅하는 기계 뒤쪽에 한 테이블에 한 커플이 앉아 있는데 알콩달콩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지, 그지? 헤이리도 마음에 들고 식당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이 넓은 영화관에 우리 둘밖에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랑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이라니 너무 완벽하다, 그지?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예매하려는 바로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매를 하고 나면 뭔가 이 커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을 예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했으면 내가 고민을 했을 텐데 더 완벽해, 그지? 막 이러면서 둘이 알콩달콩 하는데 고기가 꼴싸나워서 이게 제가 예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한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상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커플이 1년 뒤에 저랑 우연히 만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만났는데 여전히 행복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면 행복한 커플일까요? 아니면 뭔가 잃어버린 듯한 커플일까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의 마음이 좀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도 영화를 보고 식사도 하고 공원 데이트도 하고 헤이리도 갔다 왔는데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영화 보고 밥 먹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드라마 작가라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남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경고야. 나 아직 너 사랑해. 이렇게. 뭔가 드라마 대사 같죠? 근데 드라마 대사 같은 이 대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아직 너희 사랑하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남기신 경고입니다. 원래 경고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같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에게는 경고로 들리지요. 경고 다음에는 너 이거 잘못했다, 또는 이거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대사들이,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경고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주전 5세기 후반쯤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 동안, 새벽 기도회 동안 묵상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말미쯤입니다. 말라기 100년 전에는 성전이 완공되었고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뭔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 같이 뭔가 천지를 진동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윗의 때와 같이 똑같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성전과 예배만 회복되면 모세의 시대와 같이 또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독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력을 가질 것이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도 드렸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겨우겨우 다시 세워나가는 예루살렘 안에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섭섭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요? 불순종적인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 속에서 이미 제국의 모습을 맛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건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제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찮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신앙생활이 점점 더 냉담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전체의 부분은 크게 6가지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나가는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책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성적이거나 뭔가 뉘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다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반항적인 감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그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의무가 되어버린 예배 안에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 자조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섭섭하게 되지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고 때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예배가
형식이 될 때가, 또는 습관처럼 그저 그렇게 드릴 때가 진짜 없었나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앞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이끄시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지. 가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해. 어쩌면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시나요? 메말라버린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주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예시로 든 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에돔 족속들은 멀리하였으나 너희 이스라엘은 사랑하였단다. 근데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말뿐입니다. 조건을 보면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족보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서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내가 가진 조건들로 하나님, 이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했구나 할 만한 조건이 내 안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택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들에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냥 우리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을
돌이켜 보아도 내 안에 그럴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으로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형편이 내 기대와 어긋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된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아까의 그 커플이 떠오릅니다. 괜히 상상으로 알콩달콩 잘 지내는 커플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요. 만약 이들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한다면 그 남자가 정신 안 차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남자가 정신 차리고 가장 좋은 데이트를 준비한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죠. 미리 계획도 다 알아볼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하나하나 요소를 다 따져볼 것이죠. 평소에는 가기 힘든 장소를 갈 것입니다. 뮤지컬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또는 뷰가 좋은 곳에서 미슐랭 별 받은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도 해야겠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데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라기는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라기 하면 11조만 생각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걸쳐서 참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더러운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또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학대가 심해지고 이혼이 많아집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11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서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이 짧은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근본 원인은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릴 바에 차라리 예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진짜 닫기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꾸짖을 때 너 이럴 거면 집에 나가라고 하는 말은 집에서 진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죠.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진 않습니까?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예배가 별것 아닌 양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때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미슐랭 레스토랑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죠. 미슐랭 잡지에서 이 식당들을 별 개수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호텔의 등급을 매기듯이요. 근데 이 미슐랭은 별이 3개까지입니다. 별 하나, 2개, 3개.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입니다.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해서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여행 경로를 틀어서라도 가볼 만한 식당을 별 2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별 3개는 뭔지 아시나요? 이 식당을 위해서 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이것이 미슐랭 3스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밥 한 끼를 위해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미식가들은 잘 준비된 식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와 노력,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슐랭이 나오려면 그 레스토랑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도가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천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허술히 준비하거나 습관적으로 행한 적이 없다. 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그 말씀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며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일부 인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쓰기 위해서 전주 설교를 다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일주일의 삶을 참회의 기도로 찾아내지요. 그리고 말씀 선고를 찾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박 실수를 저질렀는데 잘 모르시지요? 원래 멘트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1월의 4번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실수예요. 예배국장님이 이렇게 할 만한. 왜냐하면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저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라고 해야 저까지 포함된 모든 분들이니까. 이 단어 하나 틀린 것으로 몇 시간째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지?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몇 시간씩 자책을 하곤 합니다. 일부 예배 인도 전에 40분 전에는 찬양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계십니다. 또 1, 2, 3부 30분 전에는 그러니까 찬양대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5분 뒤에는 바로 안내팀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 예배 때마다 교회 건물과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모든 예배의 10분 전에는 아울 기도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울 기도단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울 기도단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옆에서 골방에서 모여서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 드리는 공동체만 해도 이렇습니다. 찬양대도 있죠. 찬양단도 있습니다. 방송팀도 있습니다. 새가족부도 있고 봉헌팀, 재정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도 의미가 없죠.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컸다, 머리만 커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제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결혼하게 되지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지 않는 그 여성들을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저가 변화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져 주십니다. 이 예배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넓은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어려운 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격려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정직한 길을 배우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존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슴 저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변질되었다면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경고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 앞에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먼 거짓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외면할 거짓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예배자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